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통합찬송 358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 아모스서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성경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시면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예, 드고아의 목자 남유다에서 양을 치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남쪽에 우시아 왕 그리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2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우시아 왕도 그리고 여로보암 2 왕도 당시의 어떤 국제 정세 혹은 세계사에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 배우는 그런 정도로만 본다고 한다면 잘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 괜찮았고 영토도 넓었고 힘도 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했고 하나님의 그 길에서 많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선지자조차도 한 명 제대로 없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제사장 출신도 아닌 그냥 목동 출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셨던 것이죠. 살펴봤던 것처럼 곧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 다메섹 그리고 블레셋의 한 도시인 가사 그리고 두로, 에돔 그리고 암몬과 모압 6개 그 주변에 있는 북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 국가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장 4절에는 유다, 북이스라엘 그 남쪽에 있는 남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하나님께 그나마 삐뚤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덜 삐뚤어진 그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까지도 선포되는 거죠. 그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그들의 그 조상들 교만하던 반항하던 그 조상들을 길을 따라서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심판의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다른 앞서의 그런 이방 주변 국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에 있어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에서 어긋나게 되면 이방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심판받고 또 죽임당할 죄인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까지 하면 어떻게 보면 7나라를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의 이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 처음에는 긴장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쳐내려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러다가 이제 6번째 모압과 암몬까지 가고 나서 점점 가까이 조여오는 그런 대상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겠구나 싶었는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보통 7번째 7이면 완전하고 완전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을 놓고 있는 바로 그 상황에서 곧바로 6절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다른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굉장히 길게 이제 지금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다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6절부터 보면 6절 중후반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뇌물을 받았고 의인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거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뇌물을 받는데 신 한 켤레면 얼마나 신발 한 짝 참 얼마 나가지도 않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받고서도 가난한 자들을 팔아 넘기는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런 불이익을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발로 밟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밟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면 그야말로 힘없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유린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 밟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탐내다, 탐욕스럽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에 얹어진 그 티끌조차도
탐욕스럽게 뺏어가려고 하고 그것을 취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욕심, 참 그 잔인한 그런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서 연약한 자는 사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의 그런 뜻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그 길을 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들어가고 나오는 동침하는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종으로 팔려온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침하는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8절 말씀에 보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전당 잡은 옷은 어떤 이자나 어떤 것을 갚지 못했을 때 대신 전당을 겉옷입니다. 이것을 잡아 놓는 거죠. 겉옷은 당시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필수품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굉장히 춥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도 그 겉옷을 전당 잡았다고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 설사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것이 없어서 추위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고통당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전당 잡았다고 할지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서 그가 그러하여금 그것으로 하여금 그날 저녁을 그래도 외풍이라도 맞고 좀 그렇게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래서 힘을 내서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 값을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습니다. 그 옷을 빼앗아서 밤이 되고 몇 날이 지나도 이것을 돌려주지 않는 거죠. 돌려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깔고 그 위에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 눕다라고 하는 건 거기서 거들먹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혹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게 그 징수한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러운 이익을 취한 그런 돈이겠죠. 그렇게 얻은 세금,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포도주 이런 것들 다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마치 승리의 전리품인 것처럼 거기서 마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모든 제단 옆에서 또 그들의 신전에서 이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면에서 얼마나 이들이 좀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었고 제단을 자기들 임의로 단과 베델의 두 곳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이다라고 말했고 남유다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죠. 그 이후로 이제 온 땅에 수많은 곳곳에 제단과 또 산당과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 가서 지금 이런 온갖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제단 옆에서 그들의 신전에서 종교 행위를 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잘 드렸을 수도 있죠. 폼나게 혹은 아주 화려한 음악 또 찬양 또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실상 그 앞에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억지로 취한 그 겉옷을 깔고 거기에서 거들먹거리면서 먹고 마시는 술판을 벌이고 즐기는 이런 일.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혹은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실상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성품에 대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이 그저 욕심이 드러나는 이런 모습밖에는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일이 이것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아모리 족속, 물론 가나안 7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 아모리 족속, 아마 거인 족속이 여기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컸냐. 하지만 내가 그들을 열매와 뿌리까지 다 쳐서 결국 그들은 다 멸하여 주지 않았냐. 그들을 제거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어내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땅에 내가 너희를 차지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1절에 그 땅을 차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 중에서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켰다라고. 이 말씀이 뭐냐면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거주하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와 나시린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소금과도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와 그리고 시체와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그야말로 거룩하게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했던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야말로 깨끗한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내가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과 그 삶에서 이만큼 벗어나 있구나, 이만큼 비뚤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치 그런 잣대와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습니다. 혹은 벗어나거나 혹은 잘못을 행하고 악을 행할 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 가운데 죄가 있고 너희의 길이 여호와의 길에서 지금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시린과 선지자는 그 어떤 사회나 공동체, 민족 안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썩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조치를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혹여나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이 사람들 내가 세워놓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12절에 보면 너희가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들이 마땅히 절제하고 거절하고 끊어냈던 것들을 오히려 너희가 그 입에다가 포도주를 부쳐 넣지 않았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선지자들을 명령하여서 예언하지 말라라고는 마땅히 마시지 않아야 될 그 담은 입을 벌려서 포도주를 먹이고 마땅히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들의 그 입을 너희가 억지로 명령하여서 막아버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닫아야 될 걸 열고 열어야 될 걸 닫아버려서 결국엔 듣기 싫어하고 결국에는 너희가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기 위해서 마음대로 죄를 즐기고 그것을 짓기 위해서 너희가 그들의 행했던 일은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들의 그 입을 막아버리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의 모습이 다 썩어 비틀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보면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 아주 많은 짐을 실은 그런 수레가 땅바닥에 얼마나 흙에 그 흔적을 꼭꼭 누르고 있겠습니까? 그 밑에 깔린다고 한다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겠죠. 우리 조그만 어떤 벌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발로 밟고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나가는 것처럼 그 무거운 수레가 땅을 짓누르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지금 심판으로 짓누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강한 자도 용사도 활을 가진 자도 발이 빠른 자도 말 타는 자도 마음이 굳센 자도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방 나라들에 대한 그 심판의 기준은 윤리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 율법, 말씀, 계명 여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서 지금 징계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그나마 좀 더 착하게 그나마 좀 더 괜찮게 산다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에 대한 기준과 우리에 대한 그 기준 말씀을 받고 아는 자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자에 대한 그 적용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예전에 조선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적용해 보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살았던 삶의 기준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 상황에 맞게 적용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더구나 복음을 들은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진리에 가깝고 진리를 많이 듣고 또 그것을 읽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 삶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살면 안 돼라고 하면서 내가 그나마 좀 저 사람들보다 괜찮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거나 교만하거나 혹은 안심할 그런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기준을 더 철저히 묻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내가 정말 온전하게 바로 살아가는 이 각자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신앙의 연수나 혹은 신앙의 체험의 강도나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나마 내가 좀 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체험했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해서 좋아하거나 교만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만큼 체험해주고 그만큼 보여주고 그만큼 깨닫게 하고 그만큼 알게 해주시고 그만큼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내게 허락해 주셨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재단하고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삶 물론 좋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과연 내 안에서 얼마나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열심히 예배한 것처럼 제단 옆에서 많은 것들을 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그들의 예배와 삶은 철저하게 분리되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면 갈수록 배가 부르고 편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질수록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와 신앙과 삶은 더 많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이 잘 포장되고 더 많이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익숙해질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실지 말씀하실지 다시 한번 또 정직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돌아보시고 또 회개하시고 또 다시금 마음과 삶을 잘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보는 또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그 뒷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떠하신 조금이라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삶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들이, 또한 믿는 주변의 동역자들, 그리고 결국에는 나에게까지 이 심판의 기준이 돌아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많은 은혜와 또 체험과 또 여러 가지 축복들, 그저 감사하고 누리고 배부르고 여유 있게 사는, 이 땅을 그렇게 편하게 사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또 취하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지자와 나시린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온전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주셨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눈을 막고 귀를 닫고 그 사람들을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내 나름대로 괜찮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그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차라리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또 방향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힘있게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3층 건축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내 마음과 중심을 또 돌이키며 또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또 정직하게 진실하게 바르게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복과 그 많은 것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라고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누리기만 편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였을 뿐 정말 이를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더 믿음의 기준과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게으르고 또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제대로 살지 못한 채 그저 나만 편하게 사는 이 모습으로만 살아오진 않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는 편하고 또 부유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지만 그것이 단순한 내 삶의 만족과 내 삶의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때로는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더 온전하게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잣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위치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묻고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뚤어져 있고
얼마나 어긋나 있고 얼마나 둔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많은 것을 풍족하게 받고 누리고 영적인 체험도 많고 기도의 능력도 또 하늘의 문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바라보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내 옆에 있는 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좀 특별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대상은 내 옆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고 더욱더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대상과 그 지경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그 눈을 떠서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나의 편한대로 나의 기준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열심히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삶의 분주함과 복잡함 속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믿음의 그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잘 걸어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상급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10달란트 받았던 자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였을 때 그가 10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혜와 또 축복만큼 더욱더 힘을 다하여서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기준과 목적과 방향 그리고 점검하는 그 잣대들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평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을 그러기에 묻고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나의 삶에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른 기도의 중심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 부유하고 넉넉하고 배부르고 편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큰 영적인 은혜와 또 사모함과 또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 중심이 하나님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함과 또 무너짐과 수많은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이 결국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을 묻고 또 그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춤추는 이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향한 또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떠할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와 내 삶과 혹은 내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알고 체험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돕는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거친 세상 또 제약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시간 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너무나 눈들 것이 많고 너무나 손이 또한 발이 갈 곳이 많습니다. 즐기고 먹고 마시며 쾌락을 누릴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세상일수록 결국에는 우리 영적인 긴장감들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기가 참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한들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피폐하고 또 혼란스럽고 또 유혹이 더 강렬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들조차도 세상의 그것들로 대체해버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잘 지켜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내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눈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비전과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님 더 깨어서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중심을 지키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그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그만큼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만큼의 기도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만큼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입만 무성하고 그럴듯한 모습만 갖춘 채 주님께서 따실 만한 열매가 없이 그저 자랑만 하고 그저 내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드러내기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매와 뿌리가 굳건하게 강건하게 또 유익하게 잘 자라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와 기도의 뿌리와 예배의 뿌리가 더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의 그 뿌리와 또 그 중심들이 잘 자라고서 결국엔 그것이 가득 담긴 열매로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성품만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입술과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기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붙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 죄 가운데 붙잡혀 있거나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